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의 소원을 간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여는 찬송 383장 찬송합니다. 절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2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817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설교 전에 우리 가온이와 윤주 그리고 송수민 선생이 항해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친구들이 악기를 통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시대로, 주님의 손길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66권,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있다면, 또 시편 가운데 시편이 있다면 시편 가운데 진주라 이야기하는, 우리는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실증 나지 아니하는 시편,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그래서 성경에서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암송되는 지상 최대의 시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자유인의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유인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시인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음미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위로와 평강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신뢰가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은 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며 불안하고 외롭고 좌절감이 있다면 그 이유, 환경에도 탓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탓이 있겠지만 지적적인 탓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지 아니한 탓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네 삶은 온도계처럼 환경에 조절되지 아니하며 온도 조절 장치처럼 오히려 환경을 조절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대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자유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 같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도 달라 보이고 삶 자체가 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고 환경이 새롭게 보이는 자유자의 체험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대자연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뭔가에 매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만 있다면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심어줄까?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할까? 첫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욕망을 처리하려고 두 가지 방법을 대부분 추구하는데, 첫째는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동양 종교들이 이 방법을 추구했지만 끝없는 욕망 앞에 결국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둘째,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어느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욕망의 제거 충족을 통해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만 있다면 욕망의 근원적 충족이 절대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목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고 우는 어린아이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준다 할지라도 길을 잃고 우는 아이에게 과자와 장난감은 다른 때는 만족이 되지만 그 때에는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엄마를 찾아 엄마 품에 그 아이가 안기는 그 순간, 그때만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아이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윗은 1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겠는가? 욕구를 다 채워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모든 충족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자꾸 충족시키고자 하면,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메꾸고자 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성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고단한 삶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이끌길 원합니다. 부모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부모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결국 하나님의 예스도 축복, 하나님의 노도 축복입니다. 살면서 우리네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처럼 모든 욕망을 초월한 자유인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네 삶 속에 나타나고 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원리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대전제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던 필요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뒤따르길 원합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3천 명의 고아를 키울 때 한 번도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호소하지 아니했던 사람, 그것이 뮬러의 배짱이었고 믿음이었고 용기였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런 배짱과 용기와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조지 뮬러 한 번도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3천 명의 고아를 끊임없이 먹이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는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심어줄까?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어떤 자유를 심어줄까? 방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신다. 양은 배가 불러야 누워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말은 배를 넘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부른 채 풀밭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양의 모습, 그때만은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양은 겁이 많아 콸콸 쏟아지는 물이나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절대로 먹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지리 상태를 살펴보면 물이 잔잔하게 흐를 때가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때는 건조하다가 비가 오면 금방 급류가 되는 이스라엘의 지리 형태, 그런 곳에서 양이 물을 먹지 못할 때 목자가 돌로 작은 댐을 쌓아 물을 잔잔하게 흐르게 하면 어느새 양들이 다가와 평안히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성도의 필요를 세세하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갑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나는 너무 외롭고 공허하며 나는 괴로운 삶을 나 혼자 살고 있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명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선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앞날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반드시 끝나리라 믿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최대의 지옥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현실에 우리가 휩싸여서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주변 상황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최대의 지옥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천국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방황을 끝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네 삶 가운데 넉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서 천국의 삶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주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참자고. 그런데 어느새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왜 이리도 많은지. 우리들은 자기 힘만으로는 참된 자유를 그래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참된 자유라 표현할 수 있는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자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자원을 힘입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주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자원을 힘입어 꿈과 비전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을 가리켜 어떤 삶이라 이야기할까? 참된 자유인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 자유 우리 모두 아름답게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마음껏 놀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물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욕망은 자유가 아니라 그 욕망은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는 겁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만 자유롭게 되듯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성공하기를 맛보며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끼고 행복과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가지 자체만으로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무를 벗어난 가지는 가지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이것은 자유의 삶이 아닌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가? 언뜻 보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걷는 삶,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은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없는 것만큼 아쉬움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안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드디어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끝남과 동시에 참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얻으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심어줄까?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망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대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사망의 그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강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4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어갑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와 우리를 안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장치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 겁니다. 기쁜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대로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받으리라 믿습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사건과 사고와 실패와 질병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한 배가 중요한 정보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선장이 수많은 적들의 함선과 비행기를 피해 어떻게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자 사령관이 그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 무선을 치라고. 그러면 곧바로 즉시 답이 올 거라고. 선장이 사령관의 말에 순종했고 그래서 곧 배를 출항시킵니다. 며칠 후 적들의 전함이 진짜 나타났습니다. 선장이 급히 비밀 부호로 무선을 치자
곧 이런 답신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도 적을 바라다 보고 있다. 당신들 곁에 있으니 안심하고 그저 그냥 전진만 계속하라. 그 답신에 큰 용기를 얻고 계속 전진해서 마침내 미국 항구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배 뒤에서 거대한 물체가 물속에서 쑥 올라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잠수함이 계속 그 배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그 배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도에게는 그 배의 잠수함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날마다 격려해 주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지 아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도에게는 곁에서 계속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40년간 더워서 죽은 사람 없고 추워서 죽은 사람 없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당시 그런 사람이 없었다. 누구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날마다 함께함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길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생각을 여십시오. 주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보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운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믿음을 통하여 제공받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엄마가 잠깐 방을 나가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기들은 무서워서 앙앙 엉엉 울리지 않습니까? 그때 급히 가서 아이를 안아주면 금방 울음을 그치고 곧바로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아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바라다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간 부모일지라도 부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 아기가 평온하게 잘 수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긴 성도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평온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평화가 넘치는 삶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 크리스찬들을 가리켜 왜 복받은 사람들이라 이야기했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복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이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가슴을 활짝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그 품에 우리 날마다 달려드는 역사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그런 놀라운 사실과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역사와 축복 있길 원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본문 5절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살다 보면 두려움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지만 그때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즐거운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우리는 이런 복된 대열에 끼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안에 더더욱 힘있게 들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듦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으로 남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평화로울 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칼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칼과 검이 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나에게 진짜 행복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드디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이 평화로울 때 우리들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 삶이 평화로우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는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의 검을 주러 왔어 라고 하는 건 세상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하길 원하고, 캐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전진하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가? 믿음은 우리들에게 온갖 자유를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최고의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강한 천국 소망이 담긴 고백입니다. 참된 자유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참된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의 기준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으니,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가리켜 위대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대열에 끼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우리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굳게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세계적인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발악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자기의 변명조차 무서워서 의사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사람, 곁에 있던 계약 결혼을 했던 아내는 발악하는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수많은 글을 써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1980년 4월 15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 신문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역설했던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었는가? 그때 한 독자가 신문에 이렇게 투고합니다.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에 마지막 순간에 지성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 다윗은 천국에 집이 있음을 확신했기에 죽음을 넘어선 평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참된 자유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인이 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사르트르와 함께 20세기 지성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자였던 보네포. 그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나치에 항거하다가 수용소에 갇혔고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자 보네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감옥 동료들에게 아주 상큼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먼저 떠납니다. 천국에서 기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잘들 계십시오. 그때 그를 뒤덮은 깊은 평안은 모든 감옥 동료들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남깁니다. 한 달 전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가 신문에 뜬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감사입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니 감사.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 어려서 게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 된 것 감사. 아들의 고통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고통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통 알게 되어 감사. 아들이 간 천국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 그러면서 감사 뒤에 글 말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나와 이동원 목사님과 사모님 돌아오면서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못하겠지만 엄마와 난 네가 먼저 간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보네포와 사르트르의 죽을 때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네포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고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명절 때 특별히 우리나라 기소 본능, 고향 행렬 바라다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부터 며칠 전부터 나 고향으로 돌아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 본향, 고향은 어떤 곳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추석 때, 설날 때 곧 고향으로 가 찾아뵐 부모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흐뭇함이 느껴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본향에 가는 기쁨은 그 어느 곳과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사실이
참 복되고 감사한 일. 명절 때 고향에 가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사명을 다 마쳐 천국 본향에 가는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도 힘과 위로가 될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나,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천국집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힘과 위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나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방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울림이 이 시간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인 축복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으면 없는 것만큼 살아가나 하나님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도록 우리 만들어졌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헌금송으로 우리 4명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특별 연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겁니다.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송 이렇게 특별 연주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연습하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고요. 또 그렇게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해주는 우리 5명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위험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장구한 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마련하고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정성과 기도를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길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죄인의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검은 구름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응답에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은혜 속에 살아가며 11절을 드립니다.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사 보이지 않는 언약을 주실 줄로 확신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 드리며 주일원금 드리고 그 밖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 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 녹화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죠. 예, 눈으로 인사 나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와 그리고 현장 예배로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지상 주차장 1층 그 지하에 그 장애인 차량 그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차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장애인 차량 우선 주차 구간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차를 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속해 선교회 각 부서 소모임과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방도 계속 이렇게 기록해두고 뒤로 미뤄둔 상태로 있고요. 좀 앞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10시 30분 주일 밤 7시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별 분류소는 10시 10분까지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일 밤은 6시 40분까지 여러분들이 도착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KF 표시와 AED가 표시된 인증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절대로 벗지 마시고, 그리고 얼굴과 눈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겁니다.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1시까지 이체된 경우에 헌금은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서예은 지사님이 서정원 지사님으로 이름이 개명이 되었고요. 또 아소비라고 하는 공부방을 개원했습니다. 축하하며 기도합니다. 2021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미순 성도님이 어디 계신가? 예, 우리 홍영식 원사님 앞에 계셨군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 선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으신 채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저희를 위해 먼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도 주님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 역사하심이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에게 번성함과 강해지는 축복을 베푸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더더욱 힘있게 주님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